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의 용사이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고요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왔어요.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힘이 지치지 않도록 이 밤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찬송하러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시고 온 맘 다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도 주님 때문에 버티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은 일절 뜻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락되어지는 주님과 하나님 교제하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께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힘 얻도록 갖도록 할게요. 자,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맘 다해 찬양할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고 구주 예수 예수 2절이요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즉 아멘. 우리 증거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는,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길. 조금 빠르게 할게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앞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아멘.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저희 할머니가 104세를 돌아가셨어요. 104살에 돌아가셔서 조선 일제 6.25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 연세들이. 근데 할머니가 가끔 해방하던 때를 얘기하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날벼락치듯이 해방이 됐대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우리 할머니는 바빠 그러고 사시다가 갑자기 해방이 돼서 너무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면서 갑자기 주님이 확 오셔서 가자, 영원한 나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자 이러실 것 같아요. 미래에 있을 나의 가장 행복한 때는 주님 앞에 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림을 그리세요. 예수님 만날 그림을 실제적으로 상상하세요. 그래야 천국이 늘 기다려지고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면서 천국 한번 사랑해 봅시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그곳에서 삽시다.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표정으로 이재진 집사님 찬양하는 걸 여러분은 못 보셨죠? 예, 아유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몸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 막 난리가 났어요. 박수 치고 막 예. 집사님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우상보다 더 좋아하셨을 거예요. 예. 집사님 하나님한테 1000만원치 헌금한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진짜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가 없어요.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은 다 주님 손에 있어요. 그래야 너끈히 이겨낼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심 앞에 담대히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예,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만 실패한 거예요. 예, 그걸 믿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민하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남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리. 그렇게 가요 하나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자꾸 눌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원해요. 주님, 이 방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나라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처럼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만 백성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꼭 6월 3일 투표를 위해서 이 투표 끝나고 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되든지 온 백성이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걸 위해서 교회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하늘에서 권력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주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이번 주에 놀이터 있어요. 다음 교회 파티 오늘 전도했는데 애들이 막 오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엄마한테 허락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몸으로 놀고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걸 경험할 수 있게 놀이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3일 야유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7월달 태국 선교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만 대통령 선거, 야유회, 놀이터, 태국 선교를 놓고 쫙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중보를 쭉 하시면서 자기 기도를 받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까지 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일제의 탄압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새롭게 하나님 손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주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 자살이 멈춰지고 존재로서 귀중히 여기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 때에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얻어지더라도 하나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자라는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 자급치 아니하고 돈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같이 다스리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들에게 새로운 힘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열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의 세력이 입이 닥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주의 나라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이터를 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와서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놀게 하시고 이것을 맡은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으도록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 사람 엄마들 하나님 보내주는 자녀들과 마음 열어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몸으로 놀아볼 수 있게 하시옵시고 이것들 앞으로 계속 나갈 때 방방곡곡에 소문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 행사가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함으로 선을 이루며 낙심치 아니하는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통하여 힐링이 되게 하시옵시고 마음에서 에너지가 솟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태국 성교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간령과 마음 먹었던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각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할 때 시기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간에 쓴 자들이 다 하나님 와서 이 하나님 성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시옵시고 주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져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전사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여 이곳에 가득 차기로 낸 말씀으로 저들의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안싸우니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밤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력 안에 주님을 통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속한 나라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가 주님의 맛을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심겨져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해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네, 오늘 그가 나를 인도하셨다 이 제목으로 같이 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오늘 배경에 이 창세기 24장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한 140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진짜 이제 거의 인생 후반전에 왔죠. 그 아브라함의 후반전에 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인생을 살아 후반전에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했을 때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정리합니다.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이제 여러분들 다 인생 중반 넘어서 이제 후반전으로 가고 있죠. 대부분 다. 우리 아직은 앞에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번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축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앞뒤로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후반전에는 더욱더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복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복이 뭐라고요? 네, 복을 주셨다라고 했지만 가장 정말로 중요한 그 복이 되리라고 했던 그 복의 내용은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라고 한 땅으로 가서 지금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후반전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큰 민족이 아니라도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웬만큼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더군다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주 심각하게 끊어질 위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남았죠? 이삭.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이 몇 살이냐면 40이에요. 40이 됐습니다. 다 성경에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40세가 됐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후손은 창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고 아들은 40세가 됐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후손을 이어가겠습니까? 큰 민족이 있으려면 어쨌든 이삭을 통해서 그 자자손손이 손주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손주는 고사하고 당장 장가도 못 갔어요, 아들이. 이 위험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늙었으니까 종도 늙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늙은 종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맹세를 하게 하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저기 멀리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땅으로 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 친족 중에서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아들 그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은 가나안 땅 족속과 혼인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자손과 섞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멀리 고향 땅 자기 친족 중에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분도 충분한데 실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땅까지는 그냥 직선거리로 한 650km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그 교통 환경과 그 도로 상황으로 치면 이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꼬빵 걸어도 한 달 이상 가야 되고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아브라함이 떠나온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즘에도 미국과 우리가 왕래 자주 하기 어렵잖아요. 거기에 무슨 통신 수단이 있었겠으며 얼굴 한번 제대로 봤겠냐고요. 고향 땅에 누가 있는지, 누가 아직도 살아 있는지, 어느 집에 어느 딸이 있는지 전혀 정보도 없고 그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당한 집에 찾아가서 누구를 만났다 치더라도 그 집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집이 이 종을 보고 어떻게 아브라함인 줄 알겠으며 그 딸을 다시 못 볼 그 먼 길을 다시 시집을 보내겠으며 그 딸인들 또한 자기 그 집을 떠나서 거기까지 가겠다고 하겠으며 이 하나하나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 하나하나가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데려왔다 쳤는데
이삭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데려다 주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복이 여기까지인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든 짐을 누구한테? 이 늙은 종한테 지금 아브라함이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 이 종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종이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주인님, 제가 가긴 가겠는데 아들 그 이삭을 좀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래도 당사자끼리 보면 조금 말이 통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젊은 세대끼리 보면 조금 뭐라도 해결책이 되지 않겠는가? 믿을만 하지 않겠는가? 설령 이삭의 어떤 외모를 봐서라도 뭘 조건을 봐서라도 그래도 좀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데려올 수 없다 그러면 이삭을 거기서 놓고 거기서 살라 그러면 거기서 자손 낳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자손을 낳으면 되니까 이삭을 거기다가 놓고 올지라도 그러면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삭과 같이 가겠다고 요청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왜? 약속의 자손이니까.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없어.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기서 자손 낳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삭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가서 그 데려오고 싶은 그 여인이 거절한다 그러면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게. 이 맹세 없게 안 해도 되는 걸로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부담 갖지 말고 길을 가라. 그런데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길을 가실 거니까 믿음으로 가라라고 해서 이 종이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인도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 늙은 종이나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소망이 없고 어떤 일이 될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해진 거 하나도 없고 미리 예약된 거 하나도 없는 길을 가는데 단 하나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 종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충 여러분 아시죠? 종이 먼 길을 여행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고향 땅 마을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5절이요. 한 소녀가 물동이를 들고 나옵니다. 그 소녀를 보면서 종이 또 기도하죠. 이 소녀가 맞으면 내가 물 달라고 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물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흔쾌히 사람에게 물을 주고 이 종이 혼자 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으니 같이 간 일행이 많고 짐승도 많은데 그 짐승들을 위해서까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먼저 물 주겠다고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 물 한 바가지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우물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수도가 아니잖아요. 수십 미터 계단을 삥삥삥 돌아서 내려가서 한 바가지 퍼가지고 올라가 주고 또 내려갔다 오고 이거를 대략 수백 번을 해야 그 가축분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물어 보니까 마침 이 여인이 아브라함 동생 집안의 딸이고 그 집에 찾아가서 자초정 이야기하니까 그 집안에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고 이 처녀가 또 바로 또 따라가겠다고까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풀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씩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 모든 위험들을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이 종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27절, 48절 두 번 반복되는데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7절에 보면 마침내 이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리고 오고 이삭은 리브가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여서 어머니를 잃은 위로를 얻고 잘 살고 자식을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단 대를 넘어서 그 다음 대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긴 이야기지만 우리가 짧게 우리 봤지만 이 이야기에 성경에서 주고자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 종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오늘은 여기 가서 자고 내일은 이 사람을 만날 것이다 보여준 거 하나도 없고요. 이 사람들에게 그때 신비한 음성이 들리게 한 것도 아니고 앞일을 알아보는 그런 능력을 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따라 살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주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브라함이 책임으로 진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걸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는 것까지는 아브라함의 책임. 그 다음에는 종이 이제는 자기가 종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종이 자기 책임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종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누굴 만날지 누굴 선택할 건지 어느 집에 갈 건지 그때 결정하며 따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가 그때 구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결국 그 위험들을 다 넘어가게 하시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허락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밤에도 당장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도와 돌보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되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이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꼼수를 부리거나 내가 어떤 생각으로 잠깐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혹시 그 선택은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그것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떤 걸 택하라고요? 내한테 제일 안 좋은 쪽을 택하라고. 그게 대부분 맞을 거라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하는 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뒤에 돌아볼 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에 이만큼 가까이 왔구나.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좋아하고 잘 아시는 윤동주 씨의 서시라는 부분에 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거 오늘 밤에 할 일입니다. 시인도 오늘 밤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걸어가겠다는데 우리도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가서 이 기도하시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어떤 것으로 주지 않지만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딱딱 맞춰서 이루어주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생 그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도 이렇게 딱딱 맞게 하나님 앞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씩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과 모든 순간도 이렇게 딱딱 맞게 떨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까지 여러분 잘 그 스토리를 아시죠? 75세부터 100세 될 때까지 아내 사라의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소망 다 끊어진 다음에 귀한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그 땅을 얻으리라,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평생에 얻은 땅은 그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얻은 조그만 굴 하나입니다. 그 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민족 족속에게 엄청난 바가지를 쓰고 그것도 좋다고 그 땅 그 굴 하나 값을 지불하고 샀고요. 그 땅 한 평 된 그 굴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덤이 되었다가 무려 400년이 넘은 그 후에야 그 땅이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고 그때야 비로소 그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된 큰 족속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전혀 소망이 없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약속이었고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온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순탄하게 된 적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 받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들어맞을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하루씩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퍼져왔고요.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어져 갈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어져 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그 자자손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 상당 부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 자녀들과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그 귀한 것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오늘 하루를 바라보시고 지금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 그 자녀를 바라보시고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과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늘 걱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뭐 먹고 살 것인가?
점점 살아가지 힘든 이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네, 힘들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직장, 이 건강, 지금 주신 것에 참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으로 꼼수와 계획으로 여러분 삶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나라 민족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조국과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고 다음 주에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 믿음 따라서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 바라고, 그런 가정 되시기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꼼수와 계획으로 하나님 뜻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인생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이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이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 위에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주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 아멘. 주님의 크신 뜻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아멘. 주는 가장 완전하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옳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과 미래와 앞날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오늘 하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며 주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 다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하루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갈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 믿고 이 하루 이 땅에 사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파도가 계속 옵니다. 먼 길로 가야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어떤 정보도 없고 오늘 하루 단 내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을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아버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길에 선하게 인도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범사에 주님 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이 복인 줄 믿사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사옵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모든 주어진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정을 따라서 꼼수롭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생각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따르는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산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래서 살 수 있니? 네가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유혹과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내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놓으러 아버지 이 시대에 살고 있사오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내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시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데 믿사오니 예수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주는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약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금신과 걱정이 쌓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에 주님께도 하며 왜 이렇게 안 되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길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에 주신 자녀가 다른 길로 갈 수 없이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아버지 하나님 밀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정말 이 하루하루 이 서보는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실하게 기뻐하며 즐거움 누리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하니면 주님이 우리가 붙잡아 주시하니면 우리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함일 수밖에 없고 평강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설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앞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고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입으로 애쓰려고 아버지 하나님 힘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게 충성을 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고